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통하여 이 민족이 대우각성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기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참 큰 축복인데, 저희 교회에는 꼬맹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착해서 그런가 잘 안 울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부러 울릴 수는 없고,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김춘희 권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송기련 집사님 가정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로비에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거친 비바람 날 상치 못하리. 주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네. 지키네. 주님 나의 좋은 목. 주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시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올 때에 한 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통을 받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의뢰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기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 아들의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직접 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과장된 거 아닌가? 실제로 그 소문들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괜히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을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문제를, 우리 아들의 문제를 의뢰를 했는데,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뭔가 배웠을 텐데, 그런데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소란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기가 좀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3년이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나? 이런 그 눈치도 보일 것도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개가 풍어를,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서당에서 글을 읽는 것을 늘 보면서 지냈던 강아지는 풍어를 읊는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가끔 그런 동영상들이 나와요. 그 노래를 부르면 개가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들 많이 보셨지요? 흉내를 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그 모습들을 늘 옆에서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스승과 제자 그러면 스승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흉내라도 좀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안 믿는다. 이야기를 해주었고 증거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믿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너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믿냐?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내가 한다라고 믿어야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냐? 그렇게 하는 표현이 바로 올리고피스토스. 듣기는 들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음으로 실제로는 안 믿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전혀 없는, 안 믿는 거지요. 못 믿는 거지요. 그 표현이 바로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여기서 옮겨서 바다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질 거다. 믿음으로 못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믿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안 믿었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은 겁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안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건지,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건지, 뭘 안 믿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문만 그대로 놓고 보면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 능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한 것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귀신을 제압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 사탄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제자들이 심부름을 하느냐와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한들 우리 지휘자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능력의 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도전을 포기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1970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기대가 되는 유망주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역도에 보면 용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역기를 앉은 자리에서 가슴까지 한 번에 딱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서서 두 번에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종목이 용상입니다. 이 역도는 체급별로 경기를 다 다르게 합니다. 무거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슈퍼 헤비급, 그러니까 100kg 이상 최고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던 최고 기록이 500파운드 미만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226.8kg. 여러분 226.8kg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식하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70kg 되는 사람을 세 사람을 넘게 한꺼번에 들어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500파운드를 사람은 못 넘어선다. 500파운드까지 드는 게 사람의 한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그 무게에 도전을 했었지만 다 실패하고 있었는데 1970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바실리 알렉셰예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소련 선수가 역도는 3번 만들어요.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무게에 3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도전에 499파운드, 그러니까 226.3kg, 500파운드에서 조금 모자르는 그 무게를 들겠다라고 도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알렉셰예프 선수의 능력이라면, 그 힘이라면 500파운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할까?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선수 본인은 500파운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499파운드만 들어도 금메달을 따니까 안전하게 499파운드에 도전을 한 거예요. 500파운드 하면 못 들을 것 같아서 499파운드를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진행 요원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심판하고 뭔 얘기를 한참 하더니 심판장이, 그 대회를 주관했던 심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경기를 진행하는 팀에서 실수를 했다. 역기에, 드는 그 기구 역기에 추를 달아야 되는데 추의 무게를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알렉셰예프 선수가 들어올린 역기의 실제 무게가 501.5파운드, 500파운드를 넘어버린 거예요. 227.5kg을 달아놨는데 알렉셰예프 선수는 499파운드인 줄 알고 들어올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사람이 들어올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영웅이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알렉셰예프 선수가 227.5kg, 500파운드를 넘어서는 그 해에 한 해 동안, 1년 동안 500파운드를 넘게 들어올린 선수가 6명이 또 생겼습니다. 알렉셰예프가 처음으로 들어올리니까 그 다음에 선수들이 덩달아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종목 세계 기록은 2021년도에 라시아 탈레카제라는 선수가 세운 기록인데 267kg입니다. 225kg 이상은 못 든다. 인간의 한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267kg를 들어 올렸어요. 알렉시에프 선수 이후로 들 수 없는 한계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렉시에프 선수는 자기가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 역기의 무게가 한계 기록을 넘는 무게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500파운드가 한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로 하여금 도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라고 선수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 능력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얼마까지일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아몬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때 여호사밧은 그들을 막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도, 군사들의 사기를 비교해도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야하시엘이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적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백성들이 따라가 순종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세요. 자,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사수, 하나님은 조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수고 내가 조수여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 4층 발코니에 한 아이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다리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거실에서 연기가 뿜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다리 차가 오기 전에 불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때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이의 아버지가 발코니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발코니 아래로 뛰어간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빠가 여기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 빨리 뛰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아버지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이 아이가 4층에서 뛰어내릴 때에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안전하게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아버지가 뛰라고 하니까 아버지만 보고
뛰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4층에서 뛰어내리를 이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내는 것은 아버지가 할 일이지, 뛰는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뛸까? 아버지가 받기 좋은 자세로 내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는 겁니다. 뛰라고 했으니까. 왜?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그냥 뛰는 거예요. 받는 거는 아버지가 할 일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예수님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오지 마, 거기 있어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간질로 고통을 받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는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우리의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자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고 형편을 생각하고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번 사야 되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 옷을 사야 한다. 그러면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명품 옷 한 벌 얼마 정도 합니까? 전 명품관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 이렇게 몇백 몇천 막 넘어가더라고요. 명품관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하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눈에 딱 들어와도 선뜻 그 옷을 입어보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봐요? 그쵸,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왜요? 서민이니까. 내 주머니 사정을 알거든요. 이 가격표에 있는 숫자대로라면 동그라미 하나만 빠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항상 보면 야, 이 정도면 내 수입이 얼마인데, 이게 계산이 머릿속에 팍팍팍 돌아가요. 내 주머니 사정을 알아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진 대기업 회장님이 나에게 옷 한 벌 선물해 주시겠다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마음대로 골라 라고 하시면 그때도 가격표 봅니까? 돈을 주체 못하는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나한테 고마운 일이 있어서 내가 신세질 일이 뭔가를 해가지고 옷 한 벌 사주겠다, 마음 놓고 골라라,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그러면 그때도 가격표 봐요? 가격표를 본다는 건 대기업 회장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무시하는 거지요. 신뢰죠. 가격표 안 봐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고르는 겁니다. 누가 지불해요? 그 돈은 회장님이 지불하니까. 내가 돈 낼 거 아닌데 뭐. 돈 많은 회장님이 지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일꾼으로 심부름을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순종,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려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만 독박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심부름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좀 이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망설이거나 조건을 계산하거나 내 능력을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함께 해주실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에게 심부름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를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겠으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멍글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저희들을 도구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사온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산하느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이며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왔던 지나온 모든 삶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조건을 생각하느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아무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연약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도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